교회 음악에 대한 네 가지 질문. 1. 첫 번째 질문. 다윗은 북을 치면서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구약시대 이스라엘 백성이 예배드릴 때 꽹과리처럼 요란하고 강력한 악기를 사용했는지 어떻게 합니까? 성경이 특별히 금지하는 음악 스타일은 없는데 왜 교회 음악에 율법적 균례를 씌우려고 하십니까? 기독교를 CCM 복음성가로 이끌고 있는 선도주자인 니고렘 목사가 같은 사람은 다음 같은 주장을 합니다. 시편을 통해서 우리는 그들의 예배의 드럼과 심벌주, 요란한 나팔과 탬버린, 그리고 현악기가 사용되었다는 것을 본다. 그것이 그 시대의 CCM이 아니면 무엇인가? 릭 워렌 새들백 교회의 이야기 315페이지. 물론 이런 생각에 취해 있는 사람들이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떤 목회자로부터 이런 편지를 받았습니다. 꼭 엄숙하고 조용하게 드리는 예배에서만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큰 오산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모든 예배에 성령님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성경 어디에도 너희가 조용히 앉아서 경건하게 예배드리라고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시편에서는 소고치며 춤추며 소리 높여서 찬양하라고 했습니다. 시편 98편 4절에서는 소음이라는 표현까지 나오는군요. 온 땅이여 여호와께 즐거이 소리할지어다. 소리를 발하여 즐거이 노래하며 찬송할지어다. 실제로 구약 성경에서는 예배드리면서 여호와 앞에서 춤추는 사람을 볼 수 있습니다. 모세의 누이 미리암도 홍해를 가르친 주님을 춤추며 찬양했습니다. 그러므로 엄숙하고 조용한 예배당이건 화려하게 조명이 비치고 시끄러운 음악이 가득한 집회 장소이건 하나님께서 임재하시는 곳에서는 죄인이 참여하는 거듭나는 역사가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기독교적인 음악은 없습니다. 기독교적인 가사만 있을 뿐입니다. 왜 춤추어서는 안 됩니까? 다윗도 하나님 앞에서 춤을 췄는데 왜 열광적으로 예배드려서는 안 됩니까? 오늘날 많은 교회 주자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은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았으며 무엇이라도 괜찮다는 사상을 갖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성경에 조용하고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기 때문에 시끄럽게 강난자로 예배드려도 문제되지 않는다고 주장합니다. 정말 성경에 엄숙하게 예배드리라는 말씀이 없을까요? 또한 성경이 구체적으로 금지하지 않으면 무엇인지 할 수 있을까요? 성경에는 담배를 피우지 말라는 구체적인 말씀이 없습니다. 그러나 담배가 몸에 해롭다는 사실은 현대과학이 입증했고 우리 모두가 아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떤 그리스도인이 성경이 담배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흡연해도 된다고 주장한다면 그런 주장을 받아들여야 할까요? 독자 여러분이 우리는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신앙과 정신을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정말로 형제들아 무엇이든지 참되며 무엇이든지 경건하며 무엇이든지 옳으며 무엇이든지 정결하며 무엇이든지 사랑할 만하며 무엇이든지 칭찬할 만하며 무슨 덕이 있든지 무슨 기림이 있든지 이것들을 생각하라. 빌립보 4장 8절. 독자 여러분, 성경이 음악과 예배에 대해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기준자여 시병군과 비파와 수금의 정숙한 소리로 엄숙한 소리로 여호와께 감사하며 주의 이름을 찬양하며 아침에 주의 인자심을 나타내며 밤마다 주의 성실하심을 베풀미 좋으니이다. 시편 92장 1절. 트럼과 탬버린과 베이스 기타에서 나오는 음악이 정숙한 소리일까요? 성경에 기록된 이런 분명한 메시지를 거절하면서까지 정숙하지 않은 음악을 사용해야 할까요? 기도하는 마음으로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정말 감사하는 마음이 넘쳐서 다윗과 미리암처럼 춤이나 북으로 표현하고 싶다면 주중에 가정이나 우기에 나가서 하는 것이 어떨까요? 하나님께 나아가 예배드리는 안식일에는 하나님의 성전 안에서 조용하고 엄숙한 태도로 찬양하고 예배드려야 합니다. 다윗도 미리암도 성소 안에서 안식일에 소고를 치고 춤을 춘 것이 아닙니다. 안식일과 평일, 성소 안과 성소 밖은 구별되어야 한다는 것이 성경의 가르침입니다. 십계명은 다음과 같이 예배에 대하여 명령하고 있습니다. 제7일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복음과 예배의 관계. 현란한 반주와 음악으로 찬양하고 예배드리는 대부분의 교회가 한번 예수를 영접하고 믿으면 내가 어떻게 살든지 구원받을 수 있다는 복음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그런 복음을 믿기 때문에 그런 식으로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사탄은 오늘날 기독교의 속으로 온갖 종류의 오류들을 빌어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상한 보험과 이상한 예배 방식들이 교회를 채워가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과 같은 신앙과 경험을 가져야만 다윗의 춤과 음악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그 당시 블레셋 사람들의 춤을 추고 그들이 부르던 음률에 시편의 가사를 붙여서 찬양했을까요? 다윗이 블레셋 이방인들이 음률로 찬양하고 이방인의 춤을 추면서 성소에서 예배드렸을까요? 다윗이 춤을 추고 노래를 부르고 악기를 사용한 것은 사실이지만 그의 음악은 이스라엘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음악은 아브라함이 불렀고 야곱이 사용했던 음악이었습니다. 그의 음악 속에는 믿음의 조상들이 혼과 신앙이 담겨져 있었습니다. 다윗의 신앙을 이해하면 다윗의 찬미와 예배를 이해할 수 있습니다. 구약시대 하나님의 남은 교회였던 이스라엘 교회는 항상 이스라엘의 예배와 찬양을 고수했습니다. 하나님의 남은 교회 안에서 금송아지가 세워지고 애굽의 예배와 찬양이 울려 퍼질 때 항상 하나님이 심판이 임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가장 위험한 예배는 감정을 인위적으로 조정하는 예배입니다. 참된 영적 경험은 악기를 사용해서 만들어내는 것이 아니고 음악을 통해서 얻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참된 영적 경험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임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경험입니다. 구원의 기쁨을 얻기 위해서 음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삶 속에서 구원을 진정으로 경험한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감사의 찬양을 부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은 기쁨과 평강의 삶이어야 합니다. 그러나 하늘이 주는 기쁨과 평강은 찬양을 열정적으로 한다고 찾아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개하고 위롭게 되는 경험이 있을 때 평강과 기쁨의 열매가 맺히게 됩니다. 이 순서를 바꾸려고 노력하는 사람들 때문에 오늘날 교회 안에 이상한 음악들이 들어오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는 회개와 지하세상을 버리는 경험 없이 기쁨과 평안을 강조하는 사람은 거짓 선지자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위롭게 되기 전에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위로는 없습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거절하는 사람,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주시는 평안은 찾아오지 않습니다. 진리는 무엇보다 이성에 호소되어야 합니다. 이성이 진리를 받아들이고 깨달을 때 비로소 감정이 불이 켜지고 가동이 일어납니다. 그런 후 의지가 발동기며 그 의지는 순종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로이드 존소 설교자와 설교자들 272페이지. 오늘날 기독교회가 드리는 예배의 위험은 죄를 붙잡고 있는 사람에게 인위적으로 하늘이 주는 감정을 만들어내려고 애쓰는 것입니다. 인위적으로 기쁨과 감사를 만들어내기 위해서 이방인들의 음률과 춤을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야 한다는 것이 오늘날 교회로 휩쓸고 있는 정신입니다. 하늘에서 내려온 불이 아닌 것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변화시키려고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게 됩니다. 조심해야 합니다. 왜 시작되었는가? 기독교회가 세속화하면서 교회는 복음 전파가 아니라 교회 성장에 초점을 맞추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 죽지 않은 분위기로 예배드리면 교인들이 숫자가 늘어난다는 주장과 이론이 쏟아져 나오게 되었습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진리를 강조하고 그리스도인 신앙의 높은 표준을 말하면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기 어렵게 된다. 그래서 축제의 분위기로 예배를 드리면서 설교는 짧고 밝게 하면 교회가 성장한다. 이런 흐름에 맞춰서 신학교에서도 교회 성장이라는 과목을 강의하는데 그 과목에서도 대중가요에서 사용하는 악기와 음률로 드리는 축제 예배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축제식 예배 방식의 의도와 목적은 뿌리부터 부패해 있다는 사실을 이해합니다. 예배와 음악의 교인들을 더 많이 모으기 위해서 그리고 이미 들어와 있는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지 않도록 유지하기 위한 방편으로 이용되고 있습니다. 특히 젊은층을 붙잡기 위한 수단으로 그들이 좋아하는 악기와 음악과 춤을 교회가 사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 음악 속에서 자란 청소년들의 신앙을 살펴보십시오. 그들의 신앙이 충격적일 정도로 초보적이고 말씀에 대해서 무지합니다. 지금 교회 안에 음악으로 만들어진 가짜 희심자들이 넘쳐나고 있습니다. 독자 여러분,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과 계명에 순종하여 구원에 이르는 것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요한복음 3장 36절 다니엘과 세 친구들처럼 하나님께 충성하기 위해서 풀무불과 사자굴에 들어가는 사람들을 말씀으로 길러내는 것이 교회의 참 목적입니다. 두 번째 질문. 시편에서 다윗은 새 노래로 여호와를 찬양하라고 했는데 왜 현대의 새로운 음악으로 주님을 찬양하면 안 됩니까? 오늘날 기독교에서 새 노래에 대한 가르침이 크게 퍼져나가고 있습니다. 미국 유저지에 있는 어떤 한국 목회자는 새 노래에 대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시편 149편 1절에 나타난 새 노래란
시대적 변화에 맞춘 새로운 음악인과 동시에 변화되어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이 부르는 찬양을 뜻합니다.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은 요즘 유행하는 대중가요식으로 만든 새로운 노래를 불러야 한다는 의미입니다. 오늘날 많은 목회자들이 교회에서 점점 더 빠른 템포의 음악을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오래된 찬송가에는 빠른 템포가 없으므로 현대 대중음악의 멜로디와 박자를 사용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생각이 기독교의 대세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교회에서 정숙하고 경건한 찬송가를 부르기 원하는 분들은 눈치를 보게 되고 설 자리를 잃어버리고 있습니다. 현대 대중가요의 음료를 사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많이 인용하는 성경절의 시편의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며 성도의 희중에게 찬양할지어다. 시편 149장 1절. 이 말씀이 정말 교회의 각 시대마다 새롭게 나오는 세상 음악의 유행을 따라가는 의미일까요? 심지어 어떤 분들은 시편에서 나오는 새 노래는 방언 찬양을 뜻한다고 주장합니다. 시편의 이 말씀이 정말 그런 뜻이라면 오늘날 교회로 휩쓸고 있는 CCM이 가장 성서적인 음악일 것입니다. 새 노래의 의미. 시편에 나오는 새 노래가 정말 매 시대마다 나오는 새로운 리듬과 멜로디를 사용할 수 있다는 뜻일까요? 우리는 성경 속에서 새 노래의 의미를 찾아보아야 합니다. 시편 41편에 새 노래가 어떤 노래인지 분명하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여호와를 기다리고 기다렸더니 귀를 기울이사 나의 부르짐을 들으셨도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많은 사람이 보고 두려워하며 여호와를 의지하리로다. 시편 40편 1절로 3절. 이 말씀에 다윗의 새 노래로 하나님께 찬송을 드린다고 했는데 새 노래는 어떤 노래일까요? 바로 앞에 있는 2절 말씀이 새 노래의 의미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나를 기가 막힐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리시고 내 발을 반석 위에 두사 내 걸음을 경고케 하셨도다. 새 노래 곧 우리 하나님께 올릴 찬송을 내 입에 두셨으니 시편 40장 2절. 새 노래란 하나님께서 나를 기가 막힌 웅덩이와 수렁에서 끌어올려 주시고 반석 위에 세워주신 역사에 대한 감사의 노래입니다. 다시 말해서 새 노래란 경험의 노래인데 시험과 유혹의 구덩이에서 빼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감사를 뜻하는 것입니다. 새 노래란 나는 하나님 때문에 승리했습니다. 하나님 때문에 시험에 빠져서 나왔습니다. 라고 고백하는 경험의 노래입니다. 요한계시록 나오는 14만 4천인은 새 노래를 부른다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새 노래로 찬양하라는 시편의 말씀은 시험과 환난에서 구원받은 경험에 대한 고백을 말하는 것이지 세상 음악의 유행을 따르는 말씀이 아닙니다. 저희가 보좌와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땅에서 고독함을 얻은 14만 4천인밖에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계시록 14장 3절. 독자 여러분, 14만 4천은 누구입니까? 이마에 인침을 받고 마지막 시대 짐승의 피와 환난과 실장을 통과하는 의인들입니다. 그러므로 14만 4천인은 지구 역사에서 가장 큰 짐승의 피와 환난에서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받고 구원받는 성도들입니다. 그들은 도무지 빠져나올 수 없는 환난의 수렁에서 시험의 구덩이에서 빠져나오는 경험을 하는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은 14만 4천인밖에는 능히 새 노래를 배울 자가 없다고 한 것입니다. 다음에 다시 기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